할렐루야. 네, 오늘 2024년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이 참 빠른 것 같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힘을 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시작. 우리의 소원은 교회 부흥,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강남교회의 부흥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해야 구호가 끝납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이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불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셔요. 예, 멋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말씀도 또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참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경청하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재앙, 몇 번째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와 그 신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밤에 너희들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의 궁에 있는 아들부터 저 뒷방에 있는 맷돌을 가는 여인의 아들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요. 그 다음에 사람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첫 새끼는 무조건 죽이겠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재앙이 너무너무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면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로는 여태까지 9개 재앙을 다 당하고서도 정말 바로도 무지막지하게 뭐예요? 무심한 사람이에요. 무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서도 끄떡 안 해. 하나님께 마지막 원자폭탄을 내리듯이 그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애굽에게는 경고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은금 패물을 이웃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1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절 시작. 예, 이게 원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제가 뉘앙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요. 개역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이야기해갖고 은금을 달라고 그랬다. 백병성 권사님, 금이 있죠? 저분은 금이 있을 거 내가 알고 있어. 권사님 나한테 금 좀 주실래요? 아멘 했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권사님 집으로 갈 거야. 금 받으러. 참 마음도 좋으셔 우리 권사님. 목사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준다고 그러니까 참 난 기분 좋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패물을 요구하라.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은하고 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물품이에요. 여러분 돌이나 요즘은 환갑은 안 하지만 칠순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금 사잖아요. 금. 그죠? 제가 금을 달라 그럴까봐 지금 다들 그냥 끄떡을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더 이상 달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집에 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있으시죠? 힘뚝 대시는데 이러면 재미없어. 이게 설교할 때 재미없어. 여러분 다 금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금이 다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결혼도 패물도 그다음에 아이들 돌 때 들어온 것도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갖고 저는 금이 없어요 사실은요 집에. 근데 여러분들 금이 있을 거라고.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 박미선 집사님 덕덕하시죠? 목사님이 금을 달라면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준다라면 대화가 안 되잖아 지금.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이 아주 마음이 좋으신데 금을 달라고 그러면 쉽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 아니고 그러면 우리 박정란 집사님이 박무선 집사님한테 생판 처음 보는데 집사님 나한테 금 좀 주시오. 그러면 금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주지.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금을 함부로 줍니까? 안 줘요. 금을 주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각기 가서 이웃들에게 가서 금을 요구해라. 은을 요구해라.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금을 요구를 하라고, 은을 요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면 제가 또 못 참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뒤져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요구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주석에 나온 얘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했는데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과 은을 요구했다. 근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의 대가는 국가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을 시킨 사람이 저기를 패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뜬금없이 가갖고 야, 나 은하고 금 좀 줘. 이웃집에 가서 야, 나 은하고 금 좀 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들이 흔쾌히 은하고 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현성아, 금 있어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 목사님 안 달라할게. 없어? 야, 이 금을 달라고 그랬을 때
김학래 장로님도 웃는 거 보니까 집에 금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달라고 그럴까봐 지금 걱정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내가 금 호구 조사를 해야 되겠어 보니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왜 은금을 요구하라고 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노예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무찔러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뺏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9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코가 쑥 빠져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 쟁취감에 의해서 그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은 줄 수밖에 없었다. 약간 맞는 것도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상해. 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애굽에서 가져간 은금 패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은금 패물을 요구했다. 여기는 아직 성막에 대한 이야기조차 안 나와요. 성막은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성막을 건축한 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해갖고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BC요. 1445년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 날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아직 이때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더 고민을 하겠죠, 제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하셨을까? 이동희 권사님, 왜 요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하게 하시려고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기꺼이 은금 패물을 내놓게 만드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100억 원의 가치를 재산을 갖다가 날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주인님이시여 소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다 타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갖고 와서 보고합니다. 양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침략을 해갖고 다 죽었고 양떼도 다 뺏어갔습니다. 저만 살아와갖고 보고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10 자녀가 대풍에 의해서 지붕 석가래가 무너지는 바람에 폭삭 무너져갖고 죽었습니다. 100억 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2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2배의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욥기서 42장 읽어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캐시타, 돈을 줬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욥을 방문하는 일가, 친지, 친척, 많은 지인들이 뭐를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금조각을 갖다 줬다고 그래요. 욥이 다시 부자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금을 주었기 때문에 100억 원의 가치에서 이제는 200억 원의 가치의 재산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부하게 만드셨다. 이 부가 얼마만큼의 부냐 제가 따져보니까요. 다 상상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톤이래요. 1톤. 그래서 제가 그 1톤이라고 하는 게 요즘 가치로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금이 요즘 시세가 얼마냐면요. 3.75g이 한 돈이래요. 이 한 돈이 요즘 시세로 이야기하면 42만 몇천 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3.75를 4g이라고 따지고 그리고 40만 원으로 따지고 그럼 한 돈에 4g에 40만 원을 따졌을 때 1톤이면 1000kg인데 1000kg이 얼마나 되나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조 3천억 원이 나와요. 성막에 들어간 금 액수만 1조 3천 원이라는 거예요. 은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어갔어요. 금보다. 놋,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거 천까지 들어간 거 따지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2조 원 가치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은과 금을 갖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다 취해갖고 가지고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2조 원이 넘을 것 같아. 왜? 성막을 2조 원에 가까이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은과 금을 그들은 취해갖고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 들으면 얼른 아멘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여러분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남들이 나한테 금조각을 갖다 줘갖고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웃으시는데 우리 최진단 집사님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 껄껄껄 웃었어. 최진단 집사님에게 금덩어리 하나씩 다 갖다 주십시오. 할렐루야. 최진단 집사님은 자기가 금 만약에 100kg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99kg는 교회에다 갖다 바칠 양말 저 양말. 그러니까 갖다 줘도 괜찮아. 갖다 줘도 괜찮아. 많이 갖다 주셔. 예미는 금 100kg이 있으면 교회에 얼마 갖고 올 거야, 한테? 지어.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갖다 드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아, 저렇게 딴소리 하시네. 청년회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저는 100kg, 금이 100kg 생긴다면 저는 그냥 100kg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막상 100kg 생겨봐요. 다 갖다 드릴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1000kg, 금이 1톤이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금을 갖다가 성막에 쓸 수 있도록 드렸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물건이 워낙 차고도 넘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이고 그만 좀 갖고 오시오. 그러니까 2조 원이 다 채워져서 더 이상 이제 물건을 갖고 오면 처치곤란이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사실이요.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요. 제가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뜻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주어서라도 그들을 풍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 30% 정도는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70% 정도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남미에서 선교사님 오셔갖고 여기 강릉을 방문하시는데 그 선교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방도 잡아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장모님들하고 이제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근데 오늘 큐티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대한 큐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34kg이에요. 34kg. 그러니까 뭐 1톤에 비해서는 뭐 작은 거지만 여러분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4kg니까 5달란트 받았다는 얘기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34에다가 5를 곱하면 3, 5, 15, 5, 4, 20. 예? 몇 킬로예요? 170kg? 그럼 170kg을 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주인이 나중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겨갖고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여기가 아멘이 나올 대목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을 170kg을 줬는데 그 주인이 그걸 갖다가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5달러한테 더 남겨갖고 170kg 남겨갖고 320kg이 됐는데 금 320kg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몇백억 원도 작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1000억 원도 1조 원도 2조 원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큰 거죠.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은금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물질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이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100억 원이나 되는 가치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사오니 물질의 주인은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옷 입고
차 타고 다니고 집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있죠. 그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물질의 소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기도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예? 옛다. 야, 우리 이남승 권사님은 빨라.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 저 30억 원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보류. 하나님 띵까띵까 가서 저기 향락 좀 즐기고 올라고 그러는데요. NO! 딱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죠. 그러실 것 같아요.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요구할 때는 왜 이 물질을 요구하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금덩어리를 막 주고 은덩어리를 주니까 다 그냥 해갖고 배낭에다가 쌔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채워갖고 막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성막을 지어야 하니까 너희들 금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너희들 금 가지고 와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낭에서 배낭을 확 열어 제끼고 은, 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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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물질에 대한 관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쓸 수 있는 과감한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